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속에 원래 주신 각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속에 깊이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각인이란 말은 도장을 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미 도장을 파는 것처럼 깊이 새겨진 게 있거든요. 제가 19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졸업 선물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도장 지금도 제가 항상 쓰고 있거든요. 각인된다는 것은, 파여졌다는 것은 지워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속에 깊이 도장 파듯이 깊이 새겨놓은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임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는 몇 점짜리 아빠지? 그러면 아이들이요, 저한테는 항상 100점짜리라고 그래요. 5살 막내도 저한테는 100점이라고 그럽니다. 엄마는 몇 점이지? 50점에서 70점 왔다 갔다 한다면서. 혼낼 때는 50점 갔다가 평상시에는 70점 갔다 한다고. 근데 이상하죠. 우리 하준이는, 막내는 보니까 이렇게 저녁 되면, 요즘은 좀 덜한데 좀 더 어렸을 때는 저녁만 되면 엄마한테 가서 자는 거 있죠. 나는 100점짜리 아빠인데 이상하죠. 밤에 잠잘 때는 엄마한테 가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아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엄마와의 함께가 있거든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 안에서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속에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이 새겨져 있어요. 인간 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인간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 원리 자체가 원래 깊이 각인된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 두 명의 달리기 선수가 나옵니다. 한 명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어렵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위해 달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달리는 한 명과 또 한 명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요. 둘 다 똑같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성공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명은 나를 위해 달리고 한 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리는 것이죠. 똑같지만 다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가장 좋은 것이 깊이 새겨져 있는데 인간이 참 어리석잖아요. 좋은 걸 주면 좋은 게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 떠나가는 거죠. 사단이 우리 속에요, 멸망의 생각을 각인시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이 우리 속에 멸망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방법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 속에 멸망의 생각을 집어넣는 방법은요, 거의 대부분이 문화를 통해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거든요. 여러분, 책을 많이 보는 게 좋냐? 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책 중에 이상한 책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는 것으로 기뻐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개미란 책, 베르나도가 썼던 이 개미란 책을 읽어보니까 유명하죠.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이세요. 지난번 어떤 분 집에 가니까 그분이 쓴 책이 시리즈로 있더라고요. 내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지하에 갇히게 돼요. 갇혔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 개미랑 대화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기를, 야,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곤충 세계에 혼란 오니까 이 개미랑 대화하는 기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근데 배가 고프죠. 근데 그 중에 말 안 듣는 남자애 하나가 그 기계를 들고 개미한테 말을 걸어요. 나는 신이다. 몰랐지? 나는 신이다. 나에게 제물을 바쳐라. 그 개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개미 사회에 많은 친구들이 전도를 당해서 광신자 그룹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개미들이 열심히 군뱅이를 잡아와서 제물로 바쳐요. 그러면 그 소년이 그걸 먹죠. 제물이 부족하다. 배가 고프다. 더 가져와라. 이 개미들은 열심히 가서 군뱅이를 잡아오면서 전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개미에게 그 어린 소년은 절대자지만 막상 그 절대자의 세계, 인간 세계로 넘어오면 그 아이는 말썽꾸러기 남자일 뿐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희가 볼 땐 절대자지만 너희가 하나님 세계로 넘어갔을 때는 그냥 말썽꾸러기 하나님일 뿐이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요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얘기는 어디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미세한 멸망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드라마가 또 나옵니다. 요즘에 많이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W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W라는 드라마를 보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웹툰 작가가 있어요. 만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만화를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이 있겠죠. 근데 이 만화 작가는 알코올 중독자의 팬이에요. 근데 그 만화 작가가 그린 만화 속의 만화 작가는 어떤 존재일까요? 절대자죠. 절대자가 그린 만화죠. 그리고 그 만화 속에는 주인공이고 주인공은 완전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뒤에 가서 완전한 캐릭터였던 그 만화 주인공이 인간 세계로 넘어와서 이런 말을 해요. 만화 작가에게 우리 세계에서는 절대자, 전능자였는데 이 세계에서는 결국 알코올 중독자의 인간 폐인이었군. 여기선 별 수 없는가 보지?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인 거 있죠. 하나님은 너에게 절대자야. 만화 캐릭터들에게 만화 작가는 절대자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로 가는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요 이런 조용하게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각인들을요 우리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나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드라마 보고 있는 게 아닌 거 있죠. 지금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올렸는데 보니까 책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카톡 올리면서 이것을 내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참 난 어렵다. 내용이 뭔가 하면 아 심심해. 뭐 하지? 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도깨비랑 노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심심할 때 뭐 하시나요? 난 도깨비랑 노는데.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제사하지 마라.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데 교과서에 아이들이 귀신과 심심할 때 귀신과 재미있게 노는 존재로 아주 편안하게 그 내용이 접근됩니다. 지금 웹툰 어떻습니까? 요즘에 웹툰 많이 봅니다. 지난번에 무한도전에서도 웹툰 작가들이 나와서 나오죠. 드라마에서도 이제 웹툰이 나오죠. 웹툰이 쫙 퍼져가고 있는 거죠.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흑암의 문화가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쉽게 웹툰 보면서 그 안에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또 하나 들어보니까 만화 페스티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약물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만화 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한 1만 명 정도가 줄 서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만화 페스티벌 들어가면 그 위에서 이렇게 만화를 나누는데 그 밑에서 그 만화 페스티벌 통해서 아주요. 예, 막 진짜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아주 막 이렇게 무서운 내용을 가진 그런 만화들이 뒤에서 거기서 다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경찰에 고발을 해도 경찰이 가서 그걸 못 잡아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만화를 보고 있는데 만화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지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떤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남자아이가 막 욕을요 막 말을 막 그치게 함부로 막 하는 거 있죠. 이 정말 예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누나가 뭐라 하냐?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원래는 착한데 게임만 하고 나오면 저래 된다면서. 무슨 말입니까? 착한 아이가 지금 게임을 하고 나온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분노, 막 욕,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한테요 문화를 즐겨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사단이 그 안에 집어넣은 멸망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지. 지금요 뭐 빅뱅이나 소녀시대나 이런 그 YG나 SM이나 이수만의 그런 쪽이나 양현석 이런 쪽이나 가수들 쫙 보면요 그 안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콘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그 보세요. 그런 단체가 뒤에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그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런 동영상에 보면요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 눈을 쫙 가려 이렇게 애들이
왜 가립니까? 눈을 가만히 눈을. 여기 호루스의 눈이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라미드 안에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 눈짜리 요거. 이게 태양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꾸 눈 가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외눈을요. 옷에도 외눈 달아놓고 자꾸 눈 가리고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 가수들이. 지금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거 있죠. 아이들이 인기 있는 노래 한 곡을 수백 번을 듣습니다. 500번 정도 듣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는 우리 한 번 보면 잘 안 보지만 좋아하는 노래는 500번 이상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안에서요 조용히 들어오는 거이죠. 자기도 모르는 중에 사단이 우리 속에 집어넣는 멸망의 생각들. 지금 보시면요, 지난번에 노잉이란 우리 영화도 그래요. 예전에 그 노잉이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결국 지구가 마지막 순간에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전에 UFO가 쑥 와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하나를 싹 데리고 비행기에 태워서 날아가서 어떤 행성에 딱 내려줘요. 그 지구는 이제 영화가 아주 쭉 전개되다 마지막 순간에 지구가 폭발하는 거죠. 멀리서 뭐가 날아와서 폭발을 해요. 폭발하는 그 순간에 아이 2명을 싹 뺏어 가서 어떤 행성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내려서 그 어린 아이 2명 남녀아이가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그게 푸른 초원 위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딱 끝나는 거예요. 뭘 집어넣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외계인이야 이건 거예요. 지금 많은 책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보니까 하나님은 외계인이다. 엘리야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회비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외계인으로 푸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는 봐라, 엘리야가 회리 바람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어릴 때 이런 그런 거 보셨죠? 비행 접시가 있으면 쭉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영화 본 적 있지 않나요? 있을 겁니다. 요거다. 지금 UFO가 와서 엘리야를 쭉 올리니까 밑에서 보니 회리 바람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요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 풀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10대 때 그거 한번 딱 읽었는데 지금 나이가 50대인데 40년을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거죠. 사단이 한 번만 딱 제대로 멸망의 생각을 각인시켜버리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아이가 성경을 딱 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죠. 아직도 교회 성도. 왜 그러냐? 자기는 신앙 양심상 집사를 못 받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을 외계인으로 믿고 있는데 어찌 내가 받겠냐 이거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나님 외계인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이게 적각 해석돼요. 이렇게 완전히 번역기가 잘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상하죠. 별것 아닌 거라도 이상하게 댓글들이요, 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댓글이 막 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요, 댓글 보다 보면 불신앙이 싹 들어오도록 댓글을 달아요, 애들이. 굉장히 비방의 글이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걸 제대로 이 조사를 해보니까 댓글 다는 사람 중에 300명이에요. 여기 완전 핵심 멤버인 거죠.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퍼뜨리는 핵심 멤버가 300명이고 요 300명의 이런 거지. 기도원에게 300용사가 있었다면 지금 사단에게는요 댓글 용사 300명이 있는 거죠. 얘네들이 열심히 댓글 답니다. 이 댓글에 영향을 받는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냥 한 번씩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흘러가는 거죠. 자, 요즘에 이걸 좀 보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1%의 사람이요 99%를 움직여요. 왜 그러냐? 99%의 무관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1%가 열심히 댓글 달면 그게 여론이 돼요. 그것이 2%, 5%, 10% 영향을 줘서 결국 그것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근데 그런 법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누가 만드냐? 극소수의 0.1%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댓글 달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일방적인 한 가지 정보만 듣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불과 5년 안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상한 법들이 많이 통과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우리는 별 관심 없거든요. 근데 극소수 1%가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법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일반화의 법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사단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멸망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 사단의 마음은 뭘까요? 대체 이 존재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도적이 사단이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이 지금도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 있지.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기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왜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사자가 풀숲에 엎드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먹잇감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한 녀석이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무리를 이탈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놈이구나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다가 딱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뛰기 시작합니다. 사자가 엎드려 있는 것은 목표를 정하고 정복 잡아먹기 위한 거 있죠.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타켓을 정했어요. 누구냐? 가인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죄가 가인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원합니다. 죄가 우리 성도님들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렘넌트들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함이라. 사단이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엎드려 있는 거이지.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뭡니까? 뭘 주고 싶어 할까요? 결국은 나 중심으로 살도록. 창세기 3장에 결국은 창세기 6장이에요.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결과적으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결국 마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사단의 문화를 만들고 이거 안에서 우리 인간을 6가지 불신자 상태로 끌고 와서 완전 누르는 거죠. 원래 인간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인간은 원래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며, 원래는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단이 우리한테 멸망의 생각을 조용히 집어넣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각인을 주셨어요. 뭘 주셨냐?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께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여러분요, 날마다 어디로 가시냐? 갈보리산 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뭘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매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문제가 눈을 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있죠. 이번에 제가 어떤 분 말씀 듣다 보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20살, 20대 초반의 청년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와서 뭐라냐? 목사님, 물어볼 게 있으면 뭐냐? 물어봐라 하니까 처음 보는 애죠. 제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물론한 삶이에요. 자기가 뭐 호스트방가 뭐 그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는 물론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겁니까? 주변에서 이게 죄라 그러는데 이게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님 뭐라 하시는가 하면 그분이 죄가 아니다. 지금 네가 드러난, 우리한테 뭐냐? 드러난 문제 있거든요. 너에게 드러난 그런 모습이 문제가 아니다. 네에게는 그것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진 숨은 것이 있다. 네 속에 숨은 문제가 너로 하여금 너의 운명을 그 위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이다.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도 모르고 계속 그 음란함으로, 그 타락함으로, 그런 죄로 네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운명적인 끌림이 있다. 네가 그걸 모른다. 그걸 모르고 숨은 문제를 못 보고 드러난 오늘의 현상만 보고 있을 뿐이지, 그 문제가 만들어진 숨은 문제가 있고, 그 숨은 문제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근본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내게 만들어진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무에게 한 가지를 뺐으면 나무는 죽어요. 뭘 뺐어요? 땅을 뺏어버리면. 제가 예전에 우리 탐방동에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한 3, 4년을 교회에 살았는데 저녁이 되면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바퀴벌레가 방 안을 날아다녀요. 여기 그 당시 5층에. 그러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난 거 있죠. 그래서 바퀴벌레를 위한 복수전을 제가 벌였죠. 바퀴벌레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제가 잡아가지고 형광등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까치 탭을 딱 붙여놓은 거 있죠. 너에게 창조 원리적인 고통을 주겠다. 야행성 너에게 진정한 태양빛으로 고통을 내가 주겠다. 엄청 고통스러워서 그다음 제 바퀴벌레 악몽도 꿨어요. 여러분, 창조 원리를 떠나는 게 고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게 느껴져요. 실제 제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제 인생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완전 다른 거이죠. 인간이 많은 문제 있지만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 드러난 문제 이전에 그 문제가 만들어진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 있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단은 우리의 아비 노릇을 합니다.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고아가 된 우리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 아비가 되고, 그래서 그거 안에서 마귀에 묶여서 우리의 영적 문제가 사는데,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 못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죠.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거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사단의 성을 정복하신 참된 승리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는 이걸 하루에 많이 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 4시에 알람 뽀르르 울리면 나는 문제 가운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만들어진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저 새벽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하면 잠 깹니다. 새벽기도 와서 구원의 길 또 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있는 스케줄 있잖아요. 사람 만나기 전에 꼭 구원의 길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답, 내가 다 이루신 그 답, 완전한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보리산 올라가야 돼요. 내가 하루에 3번만 구원의 길 하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그러면 1만 번 됩니다. 하루에 3번, 10년 하면 1만 번 됩니다. 그러면 입에 장풍 나가겠지. 기스도 장풍 나가겠죠. 여러분, 다른 산 말고 1분 만에 갈보리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야 잠깐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 아침에 출근하면서 애들한테 따라해봐. 3명한테, 아이들 랩너들 3명한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엘리베이터 나가기 직전에 하준이가 5살짜리 서 있길래 하준아 따라해봐. 나는 죽었습니다. 어린 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갈보리산 매일 올라가셔야 돼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습니까?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봤잖아요. 술도 좀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춤도 춰보고. 예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춤이 얼마큼 좋은지 남편 딱 출근시켜놓고 장바구니 들고 춤추러 가신대요. 그래서 막 이제 찍고 열심히 찍고 이제 남편 퇴근할 시간 맞춰서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제 딱 나오는데 막 너무 기쁘지, 너무 재밌었지, 너무 재밌게 신나게 춤을 추고 딱 나오는데 뒤통수가요, 휑한 게, 허한 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뒤가 이상하면 이럴 때 있잖아요. 몇 번을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너무 뒤통수가 이상해가지고. 그 당시에 춤바람에서 얼마나 사람이 재밌어 했습니까? 그렇게 재밌는 걸 하고 뒤돌아 나오면 허한 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책도 읽고, 어떤 분은 책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책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살다가 또 망해버린 거지. 여러분, 책 안에도 즐거움이 있고 드라마의 즐거움이 있고 게임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즐거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쾌락을 쫓아서 산다면 어떨까요? 걱정되겠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아빠?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난 달려볼 거야 아빠. 왜 이럽니까? 어차피 죽으면 썩을 인생인데 갈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걱정 안 되겠습니까? 쾌락을 살지 않고 얘가 재미를 위해 살아요. 맨날 개콘 보고 맨날 우차서 보고 맨날 하호호호. 좋겠죠, 건강하니까. 근데 약간 부모님 그래도 약간 요거보다는 낫지만 약간 우려되잖아요. 근데 얘가 재미를 넘어서서 감사와 즐거움으로 산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 좀 낫잖아요. 마음이 좀 안심되잖아요. 아, 얘가 이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근데 내가 감사한다, 즐거움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인생인 거죠. 보세요. 어디로 살 겁니까? 우리 아이가 쾌락으로 사는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재미로 사는 인생이에요. 재미보다 나은 게 즐거운 인생입니다. 근데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게 은혜인 받는 인생인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갑니까? 갈보리산 너무 좋아요. 요즘에 제가 등산을 조금씩 하는데 이번에도 애들 3명 데리고 등산했거든요. 저희 뒷산 구봉산. 애들 올라가는데 불평불만해. 집에 바로 유턴하겠다. 그래서 5분만 가면 된다. 바로 보이지 않냐. 그래 꼬셔가지고 1시간 반을 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내리막 내려갈 때는 막 하다가 다시 오르막 나오면 아빠 우리 집에 가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산이 이렇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이렇다 그냥. 이상한데 아빠 이 길 아는 길 맞아요? 왜 길이 이상하지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봉우리 몇 개 넘어가서 이제 집에 왔거든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집에 오면요, 애들이 하나가 자는 말이 목하고 나오면 아빠 다음에 또 가요 이런 말을 해요. 너무 힘들지만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1시간 반 동안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라 1분 만에 가는 등산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5초 만에도 등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런 고백 한마디도요, 이미 나는 갈보리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자,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그리스도께로 가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체험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형통함의 축복 누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거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당연히 오는 게 체험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에 치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하나님께 지금도 응답하세요. 이번에 제가 어떤 분 잠깐 얘기 좀 듣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자기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요, 너무 아프군요. 근데 뭐 팀사 해도 아이고 막 너무 아파서 그런 것도 안 들려요. 그런 상태로 이분이 주일날 왔어요. 예배 드리는데 오늘 얼른 말씀 듣고 일부 드리고 병원 입원해야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아픔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아픔을 안고 있다가 주일날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집에 갈 틈을 놓쳐버렸어요.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예배라. 예배도 드리고 포럼하고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못 가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고백이 바뀐 거죠. 좋다. 그리스도가 완전한데 죽으면 죽었지 하면서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날 화요 집회도 갔다 와서 그걸 병 나와버린 거죠. 그러면 병 나은 사람, 병 걸린 사람이 그럼 병원 가지 말까요? 그건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되죠. 하지만 이분이 어떤 답이 왔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 일을 자꾸 기도했는데 자기에게 중요한 변화가 온 거이지. 지난번에 한 번은 어떤 분이 너무너무 정신병원을 10번 갔다 와서 그때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30분 딱 대화했는데 그 다음날 뭐라 하냐? 너무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그런 거죠. 너무너무 자기 심한 영적인 문제 있는데. 그거 보세요. 잠깐 만남에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현장에 체험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총신 특강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불교 신자인가 그런데요, 자기가 핍박이 있나 봐요.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되게 빨리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 빨리 받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1천만 제자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좀 늦게 응답 오는데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적가가 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로 감옥수로 가게 되어지고 자기들은 달동네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어려워졌죠. 이 여자 권사님이 그래,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나는 3대째 신앙인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자기를 딱 점검해 보니까 자기 안에는 종교성이 보이는 거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딱 결단하고 그때부터 강단 말씀에 오직 인생을 걸어보는 거지.
강단 말씀이 인생 걸고 완전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흘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만큼 응답하셨냐? 남편이 출소해서 예수 믿고 얼마만큼 변했냐? 남편이 전도한 새신자들, 이 새신자들이 1차 합숙을 가는데 남자들이 합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냐? 명절 합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명절 합숙 만들어질 때 그 명절에 누가 오겠어요? 라고 만들어졌는데 실제 1년 합숙 중에 제일 많이 오는 합숙이 명절 합숙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보통 휴가 받아서 훈련 가기 어려운데 참여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얼만큼 지금 제한됐냐면 자기가 전도한 남자 새신자들이 합숙을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명절 때 그 새신자들을 데리고 1차 합숙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명절 때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대요. 매번 합숙 가느라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 가정을 회복시킨 거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 경제도 많이 회복시켜서 지금 많이 회복되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면 완전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해 보셔라. 지난번 한 번은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를 놓고 완전한 그리스도와 나의 문제를 놓고 조용히 묵상하는데 5분 만에 하나님 내 인생에 중요한 답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응답 그 이상의 응답이 있어요. 이거 보셔야 되는 거죠.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갔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함의 축복을 주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요셉이 끌려갔던 보디발 집에 노예가 2,000명 정도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했거든요.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으로 가니까 그 보디발 집에 노예가 2,000명이에요. 서열 2,000이라. 거기서 서열 1위가 됐단 말이에요. 1999명을 제끼 올라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어요. 씨를 뿌리니까 막 감 먹다가 테이 뱉으면 씨가 막 자라가지고 큰 감나무가 돼버린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포도 먹다 테이만 막 갑자기 포도원이 만들어져. 이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요셉이 밭일을 하는 순간 밭이요, 형통의 축복, 풍성함의 축복이 왔다 성경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충격적이었냐. 보디발 장관이 이렇게 보고는요, 충격받아서 서열 2,001을 바로 서열 1위로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로 요셉을 축복했으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은혜 주시죠, 응답 주시죠, 모든 걸 다 받은 그 입장에서 요셉이 받고 싶은 응답은 뭘까요? 집에 가는 거, 노예되는 거,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 응답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전도 성공, 찬양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임마누엘을 누리며 완전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노예 문제 그거 하나는 해결 안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까요? 완전한 그리스도 붙잡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 요셉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노예란 문제만큼 해결 안 합니까? 왜입니까? 애굽 보고만. 하나님께서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응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 이상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애굽 보고만 거있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는데 왜 계속 평생을 도망을 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중요한 제자 만나고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을 통해 세워진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요,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 그 이상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도전하시면 뭘 보시느냐? 응답을 받으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 받든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얻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시는 거죠. 한 번은 제게 어떤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엎드렸는지요. 해결 안 해주는 거 있죠. 왜 안 해줄까? 왜 안 해줄까? 왜 이토록 안 해줄까? 그러면 제가 그때 제 인생을 놓고 중요한 답을 많이 얻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을,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상의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우리는 사람을 보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쉽냐? 어려울 수 있지만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각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인을 따라갑니다. 저는 텔레비전 중독이 있었어요. 어릴 때 학교 마치고 딱 집에 오면 시골 뭐 할 거 없잖아요. 뿅! 딱 있는 거죠. 근데 제가 TV를 자기 전까지 못 꺼요. 자기 전에 이제 자야 되는구나 하면 꺼는 거죠. 아침에 TV를 딱 켜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애들 이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방학 때는요, 불신자 되니까, 제가 불신자 때니까 일요일 아침은 딱 눈 뜨면 TV를 켭니다. 아침부터 TV보다 한 3시간 지나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화장실이 시골은 마당에 있으니까 일어나는 순간 빙 돌아요. 빙 돌아서 막 어질어질하다 화장실 가서 어지러워 빨리 들어가서 또 봐야지 하고 들어온 거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저는 TV를 한번 켜면은 못 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TV 중독입니다. 학교를 갔다 오면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해야 되는데 그럼 TV 앞에서 어떡하지? 그럼 못 가요. 그때부터. 제 안엔 TV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님은 지금도 지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TV 중독이 치유받고 고쳐지시면 TV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TV를 보고 싶어지는가 하면요, 저녁에 긴장 풀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너를 한 경시야. 나도 모르게 손이 쑥 가는 거 있죠. 제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하나 보고 나면 데미지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근데 안 봐야 되는데 그냥 쑥 봐요. 예전에 좀 이런 얘기 했으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다가 마취를 깨는데 약간 정신없죠, 마취 깰 때. 마취를 깨는데 자기도 입에서요, 막 아주 독한 막 욕이요, 나쁜 놈아 이런 거 말고 아주 센 걸로 막 나오는데요. 회복시켜서 욕을 막 해제끼니까 옆에 언니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아니 아가씨가 막 청년 때인데 막 이러니까 너무 부끄러워 혼났다는 거지.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는 거지. 왜 그럴까요? 정신없는 중에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겠죠. 제가 다른 때가 아니라 저녁 시간에 긴장 풀리고 하고 있을 때 내 손이 나도 모르게 쓱 가요. 저는 텔레비전 중독은 치유받았지만 내 깊은 속에 약간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각인의 흔적들이. 그것이 언제 나오냐? 긴장 풀 때 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드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각인을 따라 살고 있구나. 우리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인이 나를 끌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이 번쩍 차린 거 있죠. 좋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각인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제가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 고백 시작하면서 제가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각인이 있는데 나는 각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 제 안에 각인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각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끌고 가는 걸 저는 느낍니다. 매 순간 우리 갈보리산 가는 거 있죠.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좋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배우는가 하면 나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배웁니다. 이걸 정말 배우고 나면 내가 나로 사는 게 바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거의 다 내가 나로 살거든요. 아는 거 있죠.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보면 더 이상 내가 나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요.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좁은 문일까요? 맞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아실 겁니다.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이 약 한 48km 정도 거리 이렇게 있어요. 도시에서 한 48km 정도 달려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이렇게 보니까 48km 거리예요. 보입니까? 굉장히 좁은 길로 보이겠죠. 근데 막상 도피성 앞에 가보면 그 길의 폭이 14m예요. 지금부터 3600년 전에 길 14m짜리 폭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길이 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가는 건 좁은 길 맞습니다. 근데요, 그리스도께로 가보면 길이 좁지 않아요. 야, 불신자의 즐거운 삶 다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가냐? 예전에 제가 이 세계 TV 있냐? 저 TV 없는데요. 술은 먹냐? 술을 안 먹는데. 담배는 피냐? 담배 안 피. 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그 길이 너무 좁아요.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고, 뭐 기도하고. 야, 그 길 되게 좁다만. 철로 역장에 보면 기독교라는 청년이 길을 떠나죠. 굉장히 좁은 길로 갑니다. 실제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좁은 길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로 와보면 그 길 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은 좁지만 그리스도 천국에 들어가 보니 천국은 넓어요. 그리스도는 넓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예수를 깨러 가는 길이 좁지, 가보면 그리스도는 좁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에 주는 편협한 즐거움, 세상에 주는 아주 사소한 쾌락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딱 인생의 답 내립니다. 천하의 바보는 내가 나로 사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단에게 각인되고 있는 중인 거죠. 각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갈보리산으로 매일 올라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로요, 오늘도 가셔야 되는 거죠. 하루에 3번은 가야지 사람 구실합니다. 갈보리산 안 가시면 문의는 수박인데 여러분이 호박인 거지.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양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갈보리산으로, 날마다 예수께로,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